저 1번을 한번 볼게요. 1번을 보시면 아들 솔로몬에게 한 다윗의 유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에 3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러죠. 지금 죽음을 이야기할 때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말을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가셔야 되고 저도 하나님 부르면 가셔야 되는데 언제 갈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여기 중요하니까 죽음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어떤 죽음이냐면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두 번째는 육적 죽음이 있습니다. 육적 죽음. 이것은 영과 육이 이렇게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죽음은 육신이 죽는 거죠. 그죠? 영과 육이 분리되는 일반적인 죽음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 그래서 이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의 모든 걸 다 누려라.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금하는 게 있다. 뭐를 먹지 말라고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죠.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 먹지 말라.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하와가 그 말을 죽을까 하노라고 이렇게 삐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근데 네가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건가요? 하나님 말씀 틀린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 죽음은 뭐냐면 영적인 죽음을 얘기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나요? 첫째는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으로 부끄러웠잖아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이제 가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다 그러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과 항상 같이 교제했거든요. 친구처럼.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멀어지고 하나님 무서워진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걸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죽음이에요. 우리가 저희 교회는 여기 지하에 있으니까 꽃꽂이를 안 하는데 꽃꽂이를 할 때 보면 이렇게 나무에서 꽃을 이렇게 잘라내잖아요. 그러면 딱 나무를 해서 그거를 가지를 딱 잘라내는 순간 그 가지는 죽은 거잖아요. 그죠? 엄밀하게 따지면 죽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잎사귀는 조금 더 지나면 시들어서 이게 죽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잘라지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이런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까? 영적인 분리인데 다시 영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다시 이렇게 결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둘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태양은 태양 자체가 열을 내잖아요. 빛을 내고. 지구가 빛을 내는 거는 무엇을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거냐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은 그 자체가 빛을 내는 항성체고 지구는 그 빛을 받아서 이렇게 반사하는 반사체예요.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은 그 자체가 완전한 생명이어서 그 생명을 받아서 우리 인간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에게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생명이 시들시들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는 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를 산 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 자체가 영적인 죽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생명 자체. 자, 두 번째 죽음이 무슨 죽이냐면 육적인 죽음인데 영과 육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잖아요. 살아있는 영. 그래서 이게 인간인데 육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과 이 영이 딱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돼서 육은 어디 있습니까? 땅에 묻히잖아요. 뭐 요즘 화장도 하지만. 그리고 영은 이제 다음 세계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건 좀 이따 제가 할게요. 그래서 육적인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예요. 근데 이 육적인 죽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죽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여기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가 쇠하여져서 이 육체가 점점점 쇠하여져서 나중에 그렇게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죽는 요것이 이제 일반적인 죽음입니다. 요것의 결과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말을 쓰는데 영원한 죽음은 다른 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지옥에 가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과 육이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이 육적인 죽음을 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 결정이 되는데 자 보세요. 예수를 믿어갖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예수님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영접했으니까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쏙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 천국에 간다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영접하지 않고 나면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된 상태가 어디냐? 바로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그래서 생명이 없는 곳, 그래서 거기에서 영원한 죽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뭐 이제 지옥의 형벌의 고통도 이야기하지만은 이거 자체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에는 영적인 죽음이 있고 우리가 말하는 육적, 영과 육이 분리되는 육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다. 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나서 사람이 죽으면 아까 일반적인 이제 요 두 번째 죽음을 얘기하면 죽으면 영과 육이 어떻게 된다습니까? 분리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육체는 어떻게 되나요? 땅에 남아 있죠. 그래서 뭐 화장을 하든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냉동 보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급속 냉동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과학이 많이 발달되면 혹시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또 하여튼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안에 근데 죽으면 땅에 있어요. 그죠? 땅에 있고 영은 어떻게 됩니까? 두 군데로 갑니다. 하나는 천국에 가고 하나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영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영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요. 무엇만이 사람이 죽고 나면 무엇만이? 요 영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이 영만 창조한 거 아니라 영과 육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말할 때 천국 간다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잠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상에 다시 오신다 그래요.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있는 이 육들이 이 육체 우리가 전에 입었던 육체가 뭘 하게 되냐면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해서 천국이나 지옥에 있는 이 영과 다시 결합을 합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육체는 이 땅에 있고 죽어서 땅에 있고 기능을 상실하고 죽어서 부패해서 땅에 있고 또는 뭐 화장을 하든지 뭐하고 그 다음에 영은 예수를 믿은 영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영은 하나님이 없는 지옥에 가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 육체는 요 육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화장해버리면 없잖아요. 그냥 그 에너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거지. 근데 하여간에 부활이라고 하는 몸은 이거는 영원히 사는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체. 왜냐하면 구원은 영원히 사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영만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잖아요. 같이 음식을 먹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한 그 육체를 가셨던 예수님도 식사를 하셨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마음만 있고 육체는 없다면 재미가 없잖아요. 사람이 제일 재밌어 하는 게 뭡니까 요즘? 예? 먹는 거 아닌가요? 먹는 즐거움.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그 사람들이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먹는 즐거움이 너무 크니까 그 미식가들이 먹다가 더 먹고 싶은데 배가 불러서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토해내고 또 먹고. 그게 인간의 그 미식가적인. 돼지는 우리가 돼지가 진짜 뭐 욕심장이라고 그러고 뭐 한도 없이 먹는다는데 돼지에 많이 먹이고 이렇게 딱 배를 갈라보면 70%만 찬대요.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먹는 게 아니라 10% 정도만 먹고 더 이상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예전에 이제 부목사 때 신방을 하면서 목사님이 한테 먹어라 계속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먹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먹었냐면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프잖아요. 근데 더 많이 먹으면 머리가 아파요. 진짜 막 머리가 막 뽀개질 정도로. 근데 막 먹으라는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냥 막 진짜 머리가 막 뽀개질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또 안 먹으면 안 돼가지고. 네. 예?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께서 흙을 하나님이 손수 빚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 영과 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도록 하여 주시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그래서 이 육체도 썩지 않는 우리의 몸을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노쇠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입혀주실 부활의 몸은 노쇠하지 않아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육체를 우리에게 구원받은 영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죽은 이 영이 이제 육체는 이 세상에 있고 영혼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요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육체를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이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영원한 여기에 심판이 있어요. 다시 한번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심판을 받아서 예수 믿지 않는 이 영이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야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거기서 영원히 거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이 영에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이 영혼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원히 천국에 사는 거예요. 이 부활의 몸을 입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사람이 죽으면 지금 잠깐 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과 지옥을 가 있는데 여기 천국과 지옥은 완전한 천국과 지옥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물질 세계가 우리의 육체의 몸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물질 세계가 아니고 여기는 그냥 아직은 영적인 세계인 것 뿐이에요. 영혼만 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이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고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의 영이 예수님 모신 그 영은 영원한 천국에 있고 예수를 모시지 않은 그 영은 예수를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죽음 세계가 보세요. 아까 죽음이 영적인 죽음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의 분리. 이 분리의 결과, 이 분리의 최종적인 결과가 뭡니까? 영원한 지옥인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분리됐지만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시 말하면 생명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다시 영접하면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거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 두 번째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영과 육의 분리, 일반적인 우리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두 번째 사망.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영원히 그렇게 그냥 있게 되는 것. 요거를 영원한 죽음 또는 두 번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우리는 영원히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로부터 구원. 죄가 죽음을 가져왔으니까. 그 다음 영생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계신 그곳이 천국인데 거기에 우리가 살게 되니까.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이나 영생이라는 말이나 천국이라는 말이나 결국은 다 같은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알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죽음하면 크게 종류가 세 종류가 있구나. 그래서 영원한 죽음은 그 영적인 죽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 이르지 않게 해서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자기가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는다는 말을 하는데 그때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하는 그 유언의 내용이 뭔가요? 먼저 2절을 보시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그랬죠. 대장부, 남자들 같을 때 보통 이제 대장부 이런 말을 쓰는데 다윗이 솔로몬이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건 어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 위한 그런 대장부가 되라는 얘기는 사실 아니에요. 첫째는 대장부가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죠.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엇한다고요? 형통하리라. 지키면 형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를 얘기하는, 네가 대장부가 되어서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대장부가 되라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요거를 한번 여기다 두시고 어디를 한번 좀 보시냐면은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신명기 다음에 있는 여호수아 1장. 자, 여호수아 1장. 사실은 그 앞에도 여호수아가 한 이야기가 있긴 하는데,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은,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319쪽인가요?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7절로 한번 가볼게요. 7절에 내려가 보시면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고,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요 1장 7절이, 여호수아 1장 7절이 결국은 요 이야기죠. 그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대장부란 말은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하나님 믿는 신뢰 믿음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말씀 지키고 살 거야. 그래야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사는 그에게 형통함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 형통이라는 말의 뜻은 사실은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면 지혜라고 하는 의미예요. 지혜롭게 행할 것이다. 네가 어디에서든지 지혜롭게 행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하실 것인데, 네가 어디에서든지 지혜롭게 행할 거야. 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는 결국은 다윗이 이 예언을, 이 유언을 한 건 뭡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도 유언을 할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이게 최고인데. 그죠? 성경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다윗도 지가 살아보니까 왕으로 40년 살아봤고, 그리고 어려울 때도 살아보고 나니까 이게 전부구나 한 거 보면 저희들도 이렇게 하면, 이것만 뭐 유언하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부터 보시면은 3번부터 보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제 일상적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3번에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인 요압은 군대 장관이죠. 네, 스루야는 다윗의 누나예요. 다윗의 누나의 첫 번째 아들이 요압인데, 이 요압이 용맹해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루야의 아들인 요압, 그 다음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과 게라의 아들 시므이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여기 세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아까 말했던 이 요압은 군대 장관이거든요. 근데 이 요압이 무슨 일을 일으키냐면 다윗이 시키지도 않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로 가보시면, 자, 2장에 가보시면 이 5절로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다윗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한 사람은 누군가요? 아브넬.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구죠? 아마사. 두
장군을 죽였어요. 요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인데 사울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실질적인 통치자 명목상의 왕은 이스보셋이고 실질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브넬이거든요. 근데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야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운다고 했는데 내가 기꺼이 이 나라를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찾아왔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요압이 아브넬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아브넬을 몰래 죽여버려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지위가 위태로워서 국가의 번영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지위가 위태로울까봐. 그 다음에 나중에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후에 그 위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또 군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이 요압이 사악한 걸 아니까 이 요압의 힘을 빼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나라를 끌어가려고 하는데 요압이 그런 거를 알고 아마사를 또 그냥 죽여버려요. 가서 인사하면서 뭐 이렇게 딱 포옹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칼로 푹 찔러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 얼마나 사악한 사람인 줄 아니까 다윗이 이 요압이 그냥 편안히 죽지 않도록 하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이 솔로몬에게 했던 첫 번째 유언이에요. 하나 유언이에요. 두 번째 유언은 또 다른 유언이 뭡니까? 바르실레. 우리가 배웠던 건데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도망갈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바르실레가 요단강 동편 쪽에 부자였는데 자기의 공물을 가지고 다윗을 섬기는 거예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에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자기 것을 다 내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야 바르실레야 너 나랑 같이 예루살렘에 가자. 내가 너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갚겠다고 얘기할 때 바르실레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죽을 때도 다 됐으니까 대신에 내 아들들에게 기맘 내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것을 잊지 않고 아들들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는 얘기를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자, 세 번째는 누구냐면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라는 이름이 생각이 나시나요? 게라의 아들 시므이인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서 도망갈 때 시므이가 저기서 보면서 막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너 잘됐다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네가 우리 왕 사울을 죽였지 그러면서 막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 시므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요압이 내가 가서 죽여버릴까 그랬더니 돌아. 내 아들도 나를 배신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거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하는 거야. 그러고 그냥 갑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올 때 나중에 이제 누굽니까? 압살롬이 죽고 다시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니까 시므이가 1,000명의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는 왕이여 오시옵소서 하면서도 맞이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살려줍니다. 그러나 이 시므이가 했던 그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도 편안히 죽지 않도록 해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먼저는 대정부가 되어서 율법을 잘 지키면 네가 형통할 건데 그런데 이제 세 사람 네가 기억할 사람 첫째는 요압 편안히 죽지 않게 시므이도 편안히 죽지 않게 바르실레의 그 아들들이 있는데 내가 바르실레에게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는 꼭 갚아야 돼. 요 이야기를 다윗이 하고 이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언이 거기에 이제 있게 되어져요. 자, 4번에 보면 다윗이 몇 년간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했느냐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몇 년을 통치했냐면 40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죠?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으로 7년 동안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33년 그래서 도합 40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몇 세에 죽느냐? 70에 죽습니다. 30에 왕이 되고 70에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70세가 되었을 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더라. 죽을 때가 있을 때 늙어가지고. 자,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심히 견고했어요. 자, 요걸 보시면 자, 솔로몬이 잘해서 나라가 견고한 겁니까? 아니면 다윗이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그 나라가 견고한 건가요? 다윗이 잘 다스린 거죠. 그거를 솔로몬이 물려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솔로몬도 잘한 게 있어요. 뒷부분에 가보면 그러니까 뭘 우리에게 보이냐면 그 아버지의 그 부모의 신앙과 그 삶이 결국 누구에게 축복이 된 겁니까? 아들에게 축복이 된 거잖아요.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도니아가 뒤에 가면 또 고짓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요 이제 뒤에 보면 아도니아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솔로몬이 아니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고 따뜻하지 않으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젊은 여자를 다윗에게 들여보냈잖아요. 후궁으로. 그 여자 이름이 누구예요? 아비삭이에요. 아비삭. 근데 이제 다윗이 죽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 가서 내가 한 가지 청이 있다. 사실 원래 내가 넷째 아들이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서 왕이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아 내가 왕이 못 됐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 왕이 된 거 아니냐. 근데 내가 한 가지 청이 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비삭을 내 아내로 달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그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비정상이잖아요. 근데 왜 달라고 할까요? 이 어머니 밧세바가 솔로몬의 그 얘기를 가서 하거든요. 또 이게 조금 약간 머리가 이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밧세바가 그 얘기를 하니까 솔로몬이 화를 내면서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어떻게 그 아비삭을 아도니아의 아내로 준단 말입니까? 아예 왕권을 그냥 아도니아에게 주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서 막 화를 내요. 그 이야기 뭐냐면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왕권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는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도 다윗의 아들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10명이 훨씬 넘는 아들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견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솔로몬이 뭘 잘함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가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부모의 믿음 생활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면 그 부모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자식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뒤에도 아까 이제 제가 읽지 않았는데 4절인가에 보면 다윗이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 너 지켜줄 거야. 그러니 율법을 잘 지켜라는 얘기가 4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고했다는 거는 결국은 그 아버지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결과를 내가 따먹고 있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5절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5번 얘기했고 아도니아를 죽여요. 다윗이 솔로몬이 말도 안 되는 하고 이제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보면 이제 하는데 자, 그다음에 6번으로 가보면 솔로몬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내린 조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 둘이 있습니다. 아비아달이 있고 또 하나는 사독이에요. 사독이라는 두 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은 원래 하나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여튼 두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여기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사울에 쫓겨다닐 때 욥당에 아히멜렉에 갔다가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고 이제 길을 떠나갑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 이야기를 알고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울 왕이 아히멜렉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아들들을 다 죽이는데 그 중에 하나 살아남은 아들이 아비아달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됐거든요. 근데 이 아비아달이 누구에게 결탁을 하냐면 솔로몬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비아달이 아마 이 아도니아가 또 그 아까 아비삭을 아내로 취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곳에 아마 조언했던 사람이 아비아달이 아닐까. 그래 놓으니까 이제 솔로몬이 야, 내가 너 죽일 수 있는데 너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다윗 때문에 죽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너 죽이지 않고 대신에 너 이 제사장 직분은 파면시킬만 할 테니까 너 다른 데 가서 떠나라 살아라. 그래가지고 이 아비아들이 결국 제사장에서 파면되고 어딘가로 떠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맨 앞에 보면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영적으로 눈이 없고 근데 요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깡패 짓을 하죠. 불량배. 하나님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집안에 어른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저주를 선포하는데 그 저주의 선포가 여기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저주의 선포가 이 아비아달이 착했는데 이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하는 짓이 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흘러서. 그래서 아비아달이 쫓겨나고 사독이 이제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의 가문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두개인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요 사독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사두개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아까 요압이 편안히 죽지 않게 하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요 아비아들 내쫓고 요압을 죽여버립니다. 죽인 이유는 가만히 보면 이 아비아달과 요압 두 사람이 아도니아를 충동해서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왕권을 다시 찬탈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요압을 또 죽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하나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하나 또 있죠. 그죠? 요 시므이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솔로몬이 불렀어요. 그래서 야, 너 지금 나랑 같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네가 내 아버지를 저주했는데 내가 너 안 죽인다.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마라. 왜 그러냐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이 시므이가 저주하고 그랬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마 가까이서 두고 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가 예루살렘 성 밖 이 안에 살면 네가 죽을 때까지 내가 살려줄 건데 만약에 성 바깥에라도 나가면 내가 너 죽인다. 그래 성 안에만 살아라 그랬는데 한 3년이 지났을 때 이 시므이가 되게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 종 둘이 시므이가 학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종 둘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멀리.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문이 저 가드라는 곳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이 살던 땅에. 그러니까 그 종 둘을 노예를 잡아온다고 그냥 말을 타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누구에 들리냐면 솔로몬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불러온 거예요. 야, 내가 너 예루살렘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예루살렘 떠나가느냐. 그러니까 3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그냥 그 노예의 그 종들을 잡아오는 거에만 생각이 있었던 거야.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물질에, 그러니까 노예도 그 당시에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그냥 팔려가지고 자기가 죽을 거는 모르고 나갔다가 결국은 노예 두 사람 잡아올려다가 결국은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쫓아야 사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물질을 쫓다가 결국 그래서 시므이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다윗 때에 다윗에게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솔로몬 때에 죽더라. 근데 이거 보면서 이제 이런 부분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러면 요압을 죽여도 되지. 자기의 위험의 요소가 있으면. 근데 다윗이 요압을 안 죽이잖아요. 근데 안 죽이는 건가요? 못 죽이는 건가요? 엄밀하게 따지면 못 죽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요압을 죽이고 시므이를 죽이고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서 일어날 문제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하지 못하니까 괴롭기도 하지만 괴롭지만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아들 솔로몬에게 그 문제를 맡깁니다. 왜냐하면 그때가는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직접 지금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왕이지만 다윗이 진짜 큰 힘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지혜롭게 지금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구분하고 내가 할 것과 다른 사람이 할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넘길 줄 아는 것도 이게 엄청난 지혜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지혜 속에서 이 다윗이 이렇게 요 문제를 처리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난 후에 그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 2장에서는 이제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방해가 되어지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압이라고 하는 이 장군, 그 다음에 이 다윗을 저주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시므이, 그 다음에 아비아달, 뭐 이런 사람들을 정리케 해서 이제 3장 이해 가 보면 이제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도 짓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요 전체 2장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인 줄 압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제가 그냥 성경 안 읽고 쭉 성경의 내용만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 없으시죠? 같이 일단 나누시면서 한번 말씀 또 나눠보세요.